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강경 115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제5품 해해 보살품에 대해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욕계와 색계의 중간 큰 보방에 계시어 여러 대중에게 둘러싸여 설법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방등경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방등경 처음 시작할 때 부처님께서 성도 후 16년 되던 해지요.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맨 처음에 부처님께서 계신 곳이 기사굴산이에요. 기사굴산에 계시다가 그때 부처님께서 불경삼매라는 삼매 드십니다. 불경삼매 드시고 난 다음에 그 삼매 깨시면서 광명을 놓지요. 광명을 탁 놓으면서 보방 그 힘으로 욕계와 색계 사이에 보방궁전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 왜 보방궁전을 만들었느냐? 이 삼라만상, 이 모든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불보살들을 다 초청하려면 그 방이 도대체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방 갖고는 안 돼. 그래서 허공 중에다가 아예 큰 보방궁전을 만들고 그 궁전에는 무수한 그런 보살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야. 들어와도 계속 늘어날 수가 있어. 그런 실력으로 궁을 짓고 그 궁에 사자자가 있죠. 그 설법자리에 부처님이 오르시고 그리고 수많은 또 설법자 사다자를 쭉 만들어 놓습니다. 왜? 오면은 거기에다가 각종 보살들이 앉아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또 설법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사다자를 무수히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께서 쭉 맨 처음에 영락품부터 했죠. 영락품부터 부처님께서 쭉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다라니 자지향보살품, 다라니 자지향보살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에 대한 질문과 또 방등경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설하시고 두 분 그리고 제 3품에서는 본효품, 보배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진실된 마음. 그래서 본효품에 대한 본효보살입니다. 본효동자, 동녀. 그래서 또 제 4품에서는 불순보살품, 불순보살품에 대한 내용. 불순보살품은 동방세계로부터 왔다 그랬죠. 많은 또 제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5품에서 해해 보살품이 되겠는데 해해 보살품이 이제 동방으로부터 이제는 하방세계로부터 이렇게 궁에 와서 부처님의 설법도 듣고 또 성문 제사들과 사이에 뭐도 해요? 법그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세존께서 욕계와 색계의 중간 큰 보방 중에 계시어 여러 대중에게 둘러싸여 설법하셨습니다. 삼천대천세계는 큰 물이 가득하였어. 그 다음에 마치 큰 바다와 같으며 또 급수가 다 되어, 급수란 것은 한 급이 이렇게 한 급은 뭐냐면 세상에 하나 태어나서 어떤 세계가 멸할 때까지 멸하면 하나 급수가 다 된 겁니다. 멸할 때까지의 그 수가 급수라 그래요. 급의 수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급수가 다 되어 수해가 일어나는 때와 같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이 물로 가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물의 성분은 수소와 산소입니다. 그렇죠? 수소 H2와 산소 하나로 된 분자가 있는데 그것이 허공 중에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모두가 물로 다 되었다. 그러면 이 우주의 근원이 뭐라고 하느냐, 산소의 근원이 뭐냐면 보통 우리 과학자들이 헬륨이다. He, 헬륨이라고 합니다. 헬륨에서 수소가 또 나오는 겁니다. 수소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헬륨에서 수소가 나오는데 이 수소가 곧 불로 붙으면은 그 중에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산소와 같이 결합돼 가지고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소에다가 불로 팍 붙이면 수소가 수소폭탄 말 들어봤죠? 수소폭탄. 수소가 핵융합이 되면 핵융합. 엄청나게 응축이 돼서 핵융합이 되면 고열이 나옴으로써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려서 뭐가 생겨요? 수소폭탄 같은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소폭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고열이 나옴으로써 생기는 것이 물이 막 생기거든. 그래서 수소폭탄은 필연적으로 물을 막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자, 이 우주공간에 물이 가득했다.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이 돼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물과 온 세상에 물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아무리 물이 더 가득 차도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이 바로 해해보살이 지금 뭐냐, 신력으로, 신통력으로서 그렇게 만들어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 세계의 도시나촌락과 성, 집, 산, 숲, 나무 따위는 위로 새끼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물이 그렇게 막 차더라도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다 옛모습 그대로였다. 여러 대중도 이 물을 보았다. 그러니까 물이 보통 우리가 물을 뒤집어서 숨 모시고 죽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물과 같은 것이 꽉 내려온다 하더라도 뭐예요? 우리는 자연자재로 숨을 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으니, 걸어다닐 수도 있으니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물처럼, 이 세상이 물처럼 다 보이게 한 거죠. 뭐로? 신통의 힘으로서 그렇게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 속에서 한량없는 분타리화가 분타리입니다. 푼다리카라는 것은 분타리화, 즉 백년화를 말합니다. 백년화가 꽃이 피는데, 백년화는 참 깨끗한 연꽃이잖아요. 아무리 진흙 속에 피어나도 물들지 않는 순수한 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아주 이 사바세계 속에 살고 있으면서 뭐 하는 사람들? 보살 같은 마음을 내면서 그 깨끗한 마음으로서 중생 구제하고, 또 그렇지만 자기는 거기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분타리화라는 것은 바로 보살과 같은 걸 상징하는 겁니다. 꽃이 피는데 줄기는 푸른 유리, 잎은 참된 금이요. 잎은 금이요. 공덕보배로 대가 되고, 제석보배로 수염을 삼았다. 주위에 한량없는 꽃이 많이 피어서 가로와 세로가 10리나 되고, 가로 세로가 꽃이 가로 세로 크기가 10리나 돼. 그죠? 그런데 보안 가운데 높이가 1다라수였다. 1다라수라 하는 것은 나무가, 야다수 나무가 굉장히 높잖아요. 보통 한 10m 되나요? 10m 더 되는 것도 있죠. 15m, 20m짜리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 큰 야다수 나무를 우리가 1다라수라. 다라수는 종려수, 즉 야다수 나무의 일종이니까 그 종려수 나무가 보통 한 20m, 30m짜리 있단 말이에요. 그 높이 정도, 한 30m 이상 되는 그 큰 높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 높은 곳을까지 가로 세로가 10리나 되고 높이가 뭐 30m, 40m 되는 그 큰 크기의 꽃이라는 거죠. 엄청난 큰 꽃이죠. 자, 꽃이 그렇게 컸다 이 말이에요. 그때 대중들이 이 각기의 꽃 위에 있었다. 대중들이 꽃이 얼마나 큰지 대중들이 꽃 위에 다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 부처님이 앉아있는 스님이 강의하고 있는 뒤에 그림이 있죠. 그림 뒤에도 보면 아미타 부처님이 현재 연꽃대 위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연꽃이 크지가 않고 부처님 딱 앉게만 딱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표현한, 방랑의 책에 표현한 것은 얼마나 가로 세로가 10리나 되는 그런 큰 연꽃에 높이도 무려 1종류수나 1다라수나 되는 만큼 높은 그 위치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었다. 보살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때마침 그 꽃이 큰 광경을 내어서 두루시방 한량없는 세계에 비추었다. 두루시방에 한량없는 세계에 비추었다. 그때 대중들이 기쁜 마음으로 외치되 우리들은 이제 반드시 가장 훌륭하고 묘한 법을 듣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부처님 보살들이 막 있는데 그 보살들 앞에 엄청난 빛으로 하방색으로 빛이 훤히 비치더니 해보살이 나타나서 엄청난 그 모든 이 사화세계, 모든 세상이 물바다로 되어 있지만 그 물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물속에는 청정하잖아. 청정한 물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숨 쉬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사람이 마음대로 가고 도시나 촌락이나 성곽도 그대로 움직이고 존재하는 그런 참 묘한 신통을 보이는데 근데 그 속에 뭐가 떠 있어요? 또 수많은 연꽃이 떠 있는데 연꽃의 크기가 가로 세로가 10리나 되고 높이가 1종류소나 되는데 그 위에 많은 보살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 세계를 다 그렇게 세상을 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삼천대천 세계를 다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무륵보살이 물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으로 이런 현상이 날까?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신통력이 있습니까? 하고 탁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수한보살도가 함께 와서 이 대직경을 듣고자 하느니라. 무수한보살도가 함께 와서 이 대직경을 그런 누가 왔어요 지금 현재? 하방색으로부터 누가 왔어? 해해보살이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많은 무리를 데리고 왔잖아요.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무리들이 와서 뭐 하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바로 무슨 부처님의 그 대직경 엄청난 이 방등경 이 경을 듣고자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리부tta가 부처님께 사리부tta는 부처님의 성문 10대 제자 중 한 분이죠. 사리부tta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부처님의 세계는 여기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기에 해가 그곳에 있으면서 이곳 부처님께 설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나이까? 해보살이 여기 온 것은 부처님이 설하신 것을 보기 때문에 왔잖아요. 그런데 해보살이 계시던 그 곳이 뭐냐면 무슨 세계라고요? 하방에 있는 장음세계죠. 하방에 있는 장음세계입니다. 장음세계. 하방에 있는 장음세계로부터 왔는데 그때 부처님 계시는 곳이 해해신통열애다. 해보살이 계신 곳에 부처님 이름이 해해신통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시고 그 열애 밑에 해보살이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리부tta야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보살이 있었던 것은 초흔, 대흔, 해해. 그렇게 초흔, 대흔, 해해라는 것은 엄청난 지혜의 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미진수보다도 더한 곳은 있으나 너가 이제 내 앞에서 보고 듣는 것과 같이 그도 그러하였다. 너가 내 앞에서 보는 것이 정말 대단한 세계를 보고 있잖아 현재. 그와 같이 그 보살도 마찬가지로 그런 큰 세계를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사리부tta가 또 얘기합니다. 그 분이야말로 자기가 봐서 대단하신 사람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분이야말로 천이통은 없는 보살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천안통과 천이통은 없는 보살입니다. 하지만 아주 비천하고 졸렬한 사람 아니고서야 이를 듣고서 지금 현재 보살이 한 그 행위를 보고 듣는 것과 같이 그도 그러하였다. 무슨 말이냐? 사리부tta가 그 보살에 있었던 그분이야말로 천안통, 천이통 없는 보살입니다 하고 아주 비칠한 졸렬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를 듣고서 그 누가 무상보리심을 내지 않겠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신통력을 가지고 했는데 그 신통력 거를 한번 보기만 하면은 누군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아니면 그런 무상보리심을 누가 안 내겠느냐는 거야. 그 신통력을 보면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신통이 좀 보여주면 좋겠어. 신통력이 좀 있어야 그 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발심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많은 신통력을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간혹 부처님께서 이렇게 큰 삼매 드시면서 큰 방광을 하시죠. 방광을 하시면서 법왕궁제를 짓는다든지 그런 초능력을 발휘해서 그런 신통을 보이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해해보살이 한량없는 신통력을 구조하여 잠깐 사이에 저 나라에서 사라져. 저 나라라는 것은 하방세계죠. 하방세계. 하방세계에서 사라져서 홀연히 그 얼마나 먼 여기 이 곳입니까? 법왕궁까지 왔지요. 그래서 큰 법왕 가운데 나타내가지고 또 그도 삼매에 들었습니다. 삼매에 들자 이 대중들로 하여금 자기가 삼매에 들게 해서 이 대중들 그 법왕궁에 들어있던 무수히 많은 보살들, 불보살들을 하여금 다 저 부처님 세계의 그 부처님 세계가 많고 많잖아. 그런 하방세계, 자기가 있는 하방세계, 장엄세계죠. 하방장엄세계에 있는 그 세계, 부처님 세계를 이렇게 다 보여주고 백성과 도시, 촌락, 집, 궁전, 산, 숲, 나무, 나는 새와 개는 짐승을 멀리 이렇게 다 보게 하는 겁니다. 신통의 힘으로 그 많은 사람 한꺼번에 보게 한다. 그것이 이제 실력이지. 그래서 또 저 부처님이 여러 대중에 둘러싸여 설법하심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물론 그 하방세계에서도 하방세계가 장엄세계에서도 많은 대중들에 둘러싸여서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것을 이렇게 여기는 법왕궁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볼 수 있게끔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이런 일을 나타내고는 그 삼매에서 조용히 일어나 그렇게 한번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여기 온 해보살이 신통의 힘으로서 그 법왕궁에 있던 많은 보살들을 하여금 이 수많은 부처님 세계, 특히 하방세계에 있는 부처님 세계에서 부처님이 설법하는 모습과 그것도 그 대중들 모습, 그리고 그 많은 세계들을 낱낱이 또 이렇게 스크린, 텔레비전 비춰보듯이 그렇게 보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삼매에 이제 이렇게 일어났죠. 조용히 삼매에서 좀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느 쪽으로? 부처님 앞으로 나가지.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서 절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세 바퀴 돕니다. 오른쪽으로 세 번 이렇게 돌고 그리고 그 세계의 여러 향과 꽃 갖가지 음악으로서 부처님께 공양하면서 해신통 열애를 대신해서 자 해신통 열애 부처님께서는 서가보시는 부처님을 만나러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신통 열애를 대신해서 문안을 드렸습니다. 누구한테? 석가세존한테 문안을 드렸죠. 문안을 드리고 한쪽에 물러나서 보배 연꽃 위에 보배로 된 연꽃 위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래서 수비 범왕이라는 사람인데 범왕은 하늘의 왕이죠. 수비 범왕이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 하고 다음에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우는 해보살품은 아까 저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처님의 그 품해 해설품에서 있잖아요. 배웠듯이 하방세계의 장엄세계로부터 해보살이 부처님이 되어와서 다음에 묻습니다. 그 다음에 묻는 말이 뭐냐면 해인삼매에 대해서 묻습니다. 해인삼매. 해인삼매가 뭔가요? 부처님의 마음바다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마음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묻자 부처님께서는 그 삼매의 근본에 대해서 삼매의 근본에 대해서 쭉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보살이 삼매를 얻으려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매에 들으려고 그러면 마음이 번뇌가 있어야 되겠어요? 번뇌가 없어요? 번뇌가 없어야 되죠. 마음이 번뇌가 없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번뇌가 없이 깨끗해진 마음, 우리가 청정한 마음이 돼야 되거든. 청정한 마음이 되게 되면은 온갖 흐린 마음이 다
사라지고 청정한 마음이 되게 되면 마음이 일체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일체가 동체대비란 마음이에요. 동체.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구나.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모든 것이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우주의 실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분별심을 내지 않고 차별심을 내지 않고 또 동시에 일체가 대비하기 때문에 마음에 항상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을 생각하면 내 몸과 같이 바로 그들을 구해주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구해줄 수 있는 길을 택하고 구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등을 이렇게 실행하는 거죠. 평등심을 자비로서 이렇게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와 무가 둘이 아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몸으로서 바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심이 없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바라는 마음도 내지 않습니다. 부처라 하는 것은 바라는 마음이 없어요. 오직 뭐만 할 뿐, 오직 중생을 구제하고자 할 따름이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하냐? 부처라 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보면 알지만은 어떤 가르침을 하기 전에 항상 삼매에 들어요. 그 삼매가 뭘까요? 삼매가 바로 거칠 지자 마음의 일체의 번뇌망상을 끊어버리는 그것을 지라버려요. 한쪽의 마음을 지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아주 지하게 되면 마음이 청정해지잖아요. 마음이 청정해지면 모든 것이 그 비치게 돼 있어요. 청장 거울이 돼가지고 비치게 되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뭐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비치니까 전생도 비치고 미래도 비치고 현재도 비치고 모든 것이 비치지 않는 것이 없다. 일체지가 다 비치게 된다. 그것을 일체지를 얻는 법이라는 겁니다. 비춰야 돼. 내가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비춰지는 거야. 그것이 다 비춰서 깨어날 때 바로 대각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각, 큰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비춰지니까 마음 자기에 있는 모든 본심을 그대로 바라보고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도 바라보기 때문에 모두가 모르는 일체질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는 겁니다.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또 모든 중생들의 마음이나 이런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들 구제하려고 하면은 그자들이 현재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훤히 알기 때문에 그들을 중생 구제할 수 있는 그 변제 자유로운 지혜가 막 나오는 겁니다. 이런 중생들한테 이런 법을 쓰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대의왕이라 하죠. 큰 왕이라 그러잖아요. 의사, 큰 의사왕이라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해보살품에서는 해인삼매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인삼매. 어마어마한 부처님 마음바다. 특히 이제 이 해보살품에서는 부처님 마음이 도대체 뭔가? 부처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닦아가는 것이 바로 보살인데 그 보살이 대표적인 분이 해보살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번에 또 140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습니까?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